시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애하고 충만해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5월 강서교구 예배의 확대 조찬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힘있게 이렇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아멘.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이 다름 아니요. 드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가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알랑빛과 원수가 가라. 주의 용사도 이미 가라.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아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담임이시고요, 부총무이신 장국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격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귀한 이 강서 지역에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만 홀로 두지 마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들을 주정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각자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마다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인간관계마다 승리하는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가정과 교회들이 영적인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 지역 700여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들 공직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표대와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위해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간 특별히 귀한 시간 쪽이요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려고 나와서 엎드려 강서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공직자와 지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강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사무총장님 김명수 목사님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 우리 목회 현장에서 또 강서 지역의 섬기는 현장에서 손대며 기도하는 일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3면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박인숙.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하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인숙 강도사님, 네, 은빛교회 담임이시죠? 나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 제가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잘 보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무총장님이시고 우리 매일교 담임이신 김병수 목사님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섬김하면 우리 회장님이 잘 섬겨요. 제가 회장님을 섬긴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를 많이 섬겨주셔서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교구협의회는 이제 매달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이지 않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체가 모이고 이렇게 한두 달씩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서 확대 임원회의를 갖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구협의회 조찬 기도를 안 드리지 않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구청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할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지금 제 간증에 섞인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제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게 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데 교회를 위한 목적이 내 삶인가, 예수를 위한 목적이 내 삶인가,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지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성경 듣다가 오늘 제일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크게 임팩트가 왔어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자신이 받은 어떤 그 본문 말씀을 자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묵상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교회도 부흥시켜 보려고 애써보고 또 교회도 개척도 해보고 또 큰 교회에서 또 부단임 목사로 사역도 해보고 하면서 교회도 부흥하는 것들 맛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보다 이쪽 이 지역 사람 불신자들이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목사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교단에서 너는 막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반찬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것만 하면서 그러니까 지하실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지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도 저는 꿋꿋이 이 일이 제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진짜 상급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왔어요. 지금도 변함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규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구협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런 중심에서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김이라는 이 디아코니라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들이니까 좀 우리 박 목사님만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발을 섬기는 거잖아요. 넘기세요. 자, 발을 넘기세요.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우리는 교회 기능으로 생각해요. 기능. 근데 봉사는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초처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섬김. 교회 생활이든 뭐든 섬김이 빠지면 이게 끝난 겁니다.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깁니다. 섬김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든 기도하는 일과 모든 사역을 힘쓰리라. 자, 이 구절을 저희가 헬라어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말씀 사역이라는 말 앞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로 나와 있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인데요. 1절 보면 이 구제라는 말도 역시 디아코니아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가세요. 똑같은 이 디아코니아가 1절에서는 구제로 나오고 4절에서는 사역으로 나와요. 이거 잘 목회자들이 착각했어요. 이걸 구분했다고요. 넘어가세요. 저는 이 지레짐작의 이 말씀 사역의 말을 선포하는 이 케그리마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했다가 말씀 섬김을 디아코니아라는 그 말을 읽고는 아주 충격이 받았습니다. 이 구제 사역은 섬김 사역의 영역이고 말씀 전하는 일은 선포의 영역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산이었어요. 이것이 정리 안 되면요, 지금 저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웃기는 일이 돼버려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오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아닌 것은 절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 섬깁니다.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지만 말씀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예요. 그래서 교회 그 지체가 다 교회 자체가 디아코니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데 교회 모든 직분은 말이나 감투가 아니다. 이 명예나 감투가 아니라 다 섬김입니다. 요즘에 왜 교회들마다 임직식 때 막 그냥 시험 들고 싸우고 또 교회마다 무슨 뭐 이렇게 장짜리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고 하잖아요. 교회만큼은 서로 그런 거 막 섬겨야 되는 자리지 서로 그래서 나는 교회는 그냥 사실은 선거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냥 서로 간에서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리는 서로 섬기는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디아코니였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입니다. 교회의 섬김 목적은 뭡니까? 우리 교구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전공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아코니아 개념 한 가지로 학문을 한다는 게 너무나 협소하지 않은가 해서 이 디아코니아를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강서구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내가 이호성 목사 통해서 서로 같이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던 분인데 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디아코니아 한 가지로 어떻게 신학 전문 전체를 받는 게 협소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봤어요. 어설픈 질문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로 갑니까? 예수를 이용물로 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 영광, 내 번영,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이용해서 교회가 번창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방질 목사님이 자기 친구 돌아가신 그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됐죠. 방질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친구 손양훈은 교회보다 예수를 사랑했지. 그래서 참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들, 정진경 목사님이랑 하영주 목사님 와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갔었어요. 다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떠나서 예수로 돌아가는 일들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야 이 지역사회나 이 존경받는 목사로서 또 이 교회로서 아름다운 이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말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교회가 웅크려져가지고 그냥 저거 뭐하러 저런 교회가 있어. 애물단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만 안 시켜드리면 요즘 다행이에요. 교회가. 걱정만 안 시켜요. 근데 우리는 강서교구협회는 우리 회장님을 덮고 우리 임원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있어서 살겠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분이 저의 궁금증을 좀 이렇게 말끔히 씻어줬는데 교회의 본질은 디아코니아라는 것 사실을 힘줘 강조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디아코니아를 교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집사님들이 하는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치게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강석주 장로님, 우리 의원님이 그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안 드리고 구역 식구들이 동네에서 나가서 직접 막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구조로 바꿨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한 전도 모임 이런 것보다 그 구역 식구들이 요즘에 말하자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돌보는 일들. 이게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삶이죠. 교회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 신앙을 확립한 후에야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만 일했지,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너무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일만 잘하면 교회는 어디까지 바뀌냐면요, 정치인들이나 모든 문화적인 것까지도 교회가 제대로만 하면은 엉뚱한 나쁜 것들이 전부 상쇄돼 버려요. 진짜 교회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때문에도 우리 잘해야겠다, 이런 게 확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다.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암보다 삶이 중요한 거고요. 묵상보다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일상의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일상이 될 때 그게 진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돼야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도리어 그게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그럴 땐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더 오는 고뇌가 더 커요. 그래서 주님 적당히 알게 해주셔서 암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알고 난 뒤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게끔 또 하시지요. 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 디아코니아가 교회 본질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출애굽의 하나님이신데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또 시편에서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하나님이다. 시편 8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고 하시도다. 자, 요건 무슨 그림이죠?
이삭 죽입니다. 예. 밀레.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내버려둬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나머지 주워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싸그리 싹싹 다 긁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돕지 못하는 그런 체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내용이.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봐요. 디아코니아 사역이 구약 안에 딱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동일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동반관계로 격상이 돼요. 이게 이제 좀 넘어가서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 아시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 그림인데 이제 제사장들은 가버리고 레위인도 가버리고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태우고 가잖아요. 그 얘기를 율법사한테 하니까, 그리고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치고, 교단에 일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알아서, 그게 중요해. 하고 가버리고, 레위인도,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되겠죠. 교회 일이 바빠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니까. 종교적인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를 돌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그걸 율법자가 물어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돼 있으니까 아는 거로 그냥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는 뭐라고 말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위대한 세계 심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내용에서도 줄인 자와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또 내가 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안 돌아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로 그걸 얘기하고 있냐면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갈까봐 줄여서 얘기합니다. 넘어가 다 아니까요. 그 양과 염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심판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내가 꼿꼿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목사인 내가 가졌던 믿음이고, 내가 가르쳤던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복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각인하고 믿고만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만 믿고 살아. 그러면 돼. 그럼 천국 갈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렇게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나도 그렇게만 믿고 살면서 사실 사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 믿음만 갖고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건 아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뭘까? 그게 뭘까?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심판할 때 나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생명으로 연합된 참 믿음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생명의 흔적을 가진 삶의 내용은 뭘까?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여기서 나는 예외지?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양과 염소예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양 아닌 사람도 많아요. 염소인 사람. 저는 염소 안 되기로 아주 발악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염소 안 되고 양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세계 심판에 왜 자꾸 넘기세요 목사님? 거기 놔두세요. 그거 넘기지 마세요. 그거 다시 심판 다시 돌려서 됐어요 거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이제 넘기세요. 하나 넘기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넘어가세요. 왜 뒤로 넘기는 것 같아요? 가세요. 됐어요. 넘어가세요. 이 이야기에서 심판의 기준은 선한 행위의 신뢰에 있습니다. 저는 행위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해야 너 구원받았다 거기다가 초점 두는 건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고고지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여기 이걸 목적으로 위해서 내가 이 지역이 필요한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를 위해서 지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이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해야 되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그 싹군처럼 시작하는 목회예요.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이 장소에서 안 떠났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저는 안 떠났어요. 어디 있어요? 권율 목사님, 우리 교회 밑에 있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을 텐데 왜 여기 있어?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없잖아요. 이렇게 행동 옮기는 거, 이것이 중점을 너무 두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일 중심으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침마다 묵상하고 성경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음성도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 보내다 보니까 내 친구 목사가 우리 아들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슬비 묵상 2023년 5월 26일 이슬비 묵상하고 보내는 거가 이제 10년 됐어요. 누가 봐도 말든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게 이제 딱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안 뜨는 날 하다가 김병수 목사 여기 없지? 그러면 그 죽은 날이에요. 내가 죽은 날이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뭐냐면 그게 자체가 아니라 그게 자양분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가는 자양분이에요. 목적이 거기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기름에 불이 붙여서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에너지원은 소용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힘으로 나타나면 힘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면 빛으로 나타나야 그 에너지원이잖아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더 강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늘 회장님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입하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게 마을교회 목회예요. 마을교회. 저는 마을 목회는 먼저 찾아가는 교회라고 봐요. 먼저. 오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저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있잖아요. 이 푸드본 그날 이렇게 남사역에서 제가 해고자 해서 한 건 진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진짜 여러분에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알고 우리 형제들도 알지만 동생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여동생 거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놀부심도 어릴 때부터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누는 거 싫고요, 챙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야 큰일 났다, 돈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씩 웃으면서 야 병수한테 가면 돼. 우리 엄마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챙기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나중에 진짜 보니까 형제들은 있을 때 다 쓰다가 나는 그냥 몰래 모아가지고 모아놨던 데도 있잖아요. 아주 자린고비하고 모아놓던 거를 엄마한테 뺏겨가지고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전 진짜예요. 어떨 땐 지금도 뭐 나눠주면서 아까워서 못 나눠줄 때도 있어요. 내 것들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다니까, 솔직히.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합법적으로 이거 챙기면은 작살 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빨리 다 나눠줘야 되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한테 어느 날 박 목사님 다 나눠주죠. 다 썩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생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세요. 다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마을 목회 이 푸드뱅크를 우리 여기 김진선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김진성 국장님 한마디 목사님 푸드뱅크 해보실래요? 한번 오세요. 가서 했다가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이따가 잠깐 여러분과 인사하시겠지만 여러분 목회의 대상을 교인에서 세상으로 넓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등록 교인들 이렇게 제가 돌보는 교인들은 몇십 명도 안 돼. 한 몇십 명 돼요. 몇십 명. 그래도 참석하는 교인들,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돌보는 성도들,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 많지 않아요. 그냥.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보면서 관계 가지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있는 몇십 명의 성도들이 그걸 후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를 이제 강일교회 우리 회장님이 여기에 김 목사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옆에서 완전히 그냥 저를 입양을 해버렸어요. 입양을. 그래가지고 우리 그 푸드 마켓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협력을 다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지고 이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계속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한 200개 300개 코로나 전에는 이거를 목사님들도 나누고 했는데 더 잘해보려고 막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면 되겠다 하고 해왔고 지금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왔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욕심 부리지 않고 한 가지 하다가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해서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은 이걸 같이 여기다 곁들여서 해야 구색이 맞겠구나, 좀 되겠구나 하는 이들은 그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구청에서든지 또 누가 해서 목사님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가란다고 그냥 가랭이 찢어지듯이 막 하면 문제가 생기면서 전혀 보폭을 너무 넓게 해가지고 힘들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 생기면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뒤로 물러서서 이거는 거기 안 되는구나 하고 욕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중단해야 돼요. 어느 날 이 반찬 나눔 하는데 내가 여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곤목 저기 몸이 편찮으신 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곤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저기 자기 교회에서도 반찬 나눔을 한다고 이제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여기 바른교회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도 제가 몇 명들 이렇게 반찬도 나눠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많이 협조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목사님 우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뺏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여러 명들 와가지고 같이 반찬 예배 드리고 하시고 목사님 와서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바른교회에 저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하신다고 제가 선전을 하고 할 테니까 이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바른교회는 반찬 만들어서 바른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바른교회 것까지 할 테니까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고 여기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열심히 하도록 해주세요. 김 목사 그게 좋겠구나. 알았죠. 전혀 손을 딱 내리시더라고요. 반찬에 반찬을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맡기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안 돼. 그래서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구협안에서 목사님마다 어떤 청소년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 필요한 사람이 또 그쪽에다가 도와줘요. 자기 은사대로 목사님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구협의 안에서 그 협력체가 되어서 잘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를 그냥 나 혼자 다 하겠다 하지 않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들이 이 교구협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단장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금 희망드린단 단장으로 있으면서 요즘 잘 모여요. 아주 어제도 모였고 이렇게 모이고 또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 희망드리는 단원들이 전부 다 어제는 막 회의를 하는데 어디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신뢰를 막 그냥 발표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토론을 하는지 너무 진짜 재밌더라고요. 끝나면서 다들 와 정말 회의 잘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한 사람 전혀 없는데 거기 총무로 있는 우리 심옥나 총무님은 스스로 목사님 교회 내가 용인으로 갔다가 이사 오면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온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고 오세요. 네, 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본인이 기도 많이 해보고 오셨지 제가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봉사자들과 교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일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겨서 봉사자들이 여기서 봉사할 때는 다 교인들은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닌 지역과 마을로 나가는 선교적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온 것들만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저는 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저랑 같이 희망드림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고시원에서 열악한 분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고시원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딴 데 보니까 다 안 돼. 가서 그냥 망가져.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내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형제가 여기 와서 우리 젊은 공동체들이랑 같이 MT 갔다가 와서 자살 놓고는 지금은 완전히 갱생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40살 정도 넘은 형제가.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서버지 이름이? 소정호 형제 같은 경우 진짜 여기 와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와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노선호 형제라고 저랑 나이 비슷한 형제 학원 원장이었는데 다 망가져서 거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다녔던 그 용산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면 거기서도 망가질 것 같아. 왜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을 몇 번 목도로 하시고 장로님이 제 삶도 그리고 희망드림 단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한 3분, 5분 정도만 장로님이 그냥 저를 여기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와서 말씀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잠깐 김동수 목사님이 그 사역하던 걸 제가 또 객관적으로 저는 장로교 대장입니다. 또 제가 교회에다가 여러 사역을 하던 미션들을 다 보내기 위해서 작지만 큰 교회는 작아요. 근데 하는 일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 사역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것은 제가 이건 존경하는 사상가이지만 저는 우리 교단에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암 송창근 목사님. 옛날 1930년도에 그 산정인 교회 신고하시고 한국신학대학 설립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신학사상이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 저서가 사상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 근데 한 단계 더 높였어요. 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리를 놓는다.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간단히 말씀하는데 푸드뱅크 하는 거 이걸 또 우리 교회가 독촉을 시켜보려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가 포장이 나왔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제일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나눔의 은사. 처음에는 꼭 붙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이 인도해가지고 나눠주는 은사를 받아서 체질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어요. 그 박남수 목사님이 제가 빠지게 배달해가지고 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거. 근데 그 말씀할 때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여기 조그만 교회 아닙니까? 많은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 30%가. 월세 못 내고 뭐하고 못하고 그랬는데 이 김동수는 걱정을 안 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까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 본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처박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구하다가 마지막 배가 온다 보면 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삶을 믿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요. 교회가 또 제대로 돌아가요. 아, 이게 참 목자구나. 그래서 내가 송창근 목사님 다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송창근 목사님 다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여기 오늘 김인선 국장님도 오셨지만, 옛날에 인터하셨지만, 희망드림도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내가 공격하고, 근데 그 지역 자치회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지방자치제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는 수감보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 1년하고 옮겨. 난 내가 주목회 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이름을 땁니다. 따가지고 그 지방자치에서 못하는 거 교회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사각지대,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각지대 선언이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한 농담을 하나 할게요.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 사장 어떻게 지내? 이 장로라는 나 금전이 15억 벌었어. 어떻게 15억 벌어?
영구인자 2명 해주고, 그 다음에 전세인자 5명 해줬거든요. 우리 고시원에서. 옛날에 내가 고주머니들을 수입인데, 내가 처음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 같은 입주생들이 농구주택 가고 임대주택 갈 때 제가 보람을 느껴요. 이거 비즈니스 된다.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겠으니까. 옛날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한 성당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동상이 맞았습니다. 어디 맞았는가 그러면 손과 발이 부러졌어요. 그 동상 그걸 쏘자고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영애 목사님 회계이시고 또 우리 목동교회 담임이신데요.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이 각처에서 정말로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잡게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재정이 풍족해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 그런 강서교구협의회 우리 회장님과 임원진들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종들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인자한 말을 하소서. 우주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대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이타가 목사님 오늘 안 오셨죠? 네. 오늘 이 시간 통성 기도하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
또 평안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강소구민의 평안과 소외된 이웃 섬김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마무리 기도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문혁 목사님, 또 박중국 우리 빛과 생명교회 박중국 목사님, 또 하나교회 우리 김영구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차근차근 우리 매듭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정말 나라와 정말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정말 통일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그동안이지만 주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정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부흥케 정말 주시고 세계선교 정말 감당할 수 있게 정말 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저희가 더욱더 정말 연합하며 조그마한 말씀대로 성리고 약혼이하여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정말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 정말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을 정말 신입어서 주신 사명을 우리 정말 이 강서 지역에 잘 펼칠 수 있게 정말 원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게 정말 도우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불낙심의 일이 많아도 저희가 정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정말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 있게 하시고 우리 정말 우리가 욕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말 지혜와 능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고 더 정말 기도하며 정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대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근면성이나 새마을운동이나 어떤 대기업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복음 통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의 우상 숭배, 또 주체사상, 공산주의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적으로 통일되어지는 우리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통일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 모습이 많은데 주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한국교회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이는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모인 공동체란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는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과제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버지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똑같이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자숙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단마다 갈라지지 않고 교단 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단이 하나가 되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적으로 더욱더 탄탄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주신 세계 선교에 아버지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한국교회의 모습,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하나님 축복 주신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축복과 번영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역을 섬김을 아버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결코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으로만 정말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서교구협의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서교회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예수만을 만들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강서교구협의회를 통해서 강서구청이 먼저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사는 교회들이 있는 데마다 예수 마을 만들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강서 지역에 범죄 없는 동네가 되기 원합니다. 흉악범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 폭력도 없어지기 원하며 고독사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소외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강서구청과 또한 공직자들 또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장주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사용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런 시간에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이모 목사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목사님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집회인도 하고 청년들 집회인도 하고 마지막 기차 타고 새벽에 왔습니다.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부산에서 자꾸 가라고 한번 빠지고 사무총장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극동방송하고 CTS 다녀왔는데요. 그 CTS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받았거든요. 이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선친들은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숭실이라든가 또 요학당이라든가 배재학당 또 연희전문대학 연세대학교죠. 이런 학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유산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로원평 교수님하고 또 이재용 목사님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이런 분들하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또 학교 안에 벌어지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하기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이 진보하는 진보 세력들이죠. 이분들이 자꾸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동성애도 또 성적인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성경적 세계관을 무시하고 파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다시피 영국 교회가 이미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복음의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인 1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CTS가 벌이고 있는데, 저희는 아름다운 롤모델로 우리 강서교구협의회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마침 우리 강석주 의원님이 이렇게 서울시의원이자 또 그런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좀 더 굳건하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총장님 오늘 디아코니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왔던 푸드뱅크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강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 플러스 더 나가서 우리 교구협의회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디아코니아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해서 오늘 새벽에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임원들과 함께 나눔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우리 최덕성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는데요. 화곡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부사장님이신 최 목사님이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본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해 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설교로 같이 섬겨주셨는데 또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임원들,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주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일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플랭클린 그리암을 주강서로 2시에 기념대회, 기념음악회, 3시 기념대회, 4시 찬양 페스티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110만 명이 참여했던 그 열기를 모아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도들과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헌수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준희 목사님 사위가 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비 아직 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휴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조차는 우리 연세나눔병원 서동훈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교구협의회 성김의 방이 특별히 성김의 밤이 6월 18일 날 저녁 7시에 강일교회 우리 회장님 섬기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서동훈 원장님 친히 참석해 주시고요. 식사 조차까지 대접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랑 목사님 부회장님이시고 목양중학교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매일교회와 강서구 협의회와 또 하나님의 남녀 종들과 모든 공직자들, 우리 강서 구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부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1부, 2부 마쳤고요. 3부 우리 총무이신 명성교회 진술 목사님 우리 소개해 주시고 나오시죠. 네. 또 조찬 기도 김용돈 목사님,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해주시는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국민의힘 근서병 전재선님 건설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강성주 시의원님 건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새로 원로에서 기여원 원장님 건설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공기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국정원 건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김용돈 목사님 오셔서 조찬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저기 인사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 저희 김신영 목사님부터 나오십시오. 몇 분 안 되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서병 당일교회장 김진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매월 교구 협의를 통해서 우리 강서 구민과 강서구의 발전, 더 나아가 나를 위한 발전을 위한 기도가 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요. 아까 김병준 목사님도 그렇고 최덕정 목사님도 그렇고 김영구 목사님도 그 사각지대에서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구청에서는 늘 사각지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요. 말만 고맙다고 하고 연말에 따뜻한 겨울날 할 때, 모금운동할 때, 교회한테 손을 벌려요. 그래서 입으로는 고맙다 하고, 오늘 이런 조찬 기도에, 이게 교회만을 위한 조찬인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오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애정을 갖고 우리 기독교협의회 발전을 했었다면 어땠나라는 생각을 자리에 앉아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구청이 교회만의 행사로 이렇게 방치한다면 교구협의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면 우리 교구협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석준 당연히 강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회장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병준 목사님, 이분들 앞에서 간단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오다가 보니까 서울 시의원이 되고, 시의원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의 보건복지, 우리 강서의 보건복지 분야를 깨끗게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구협의회가 지금 하고 회장 목사님부터 여러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의 미랄이 된다면 교구협의회의 이 시의회 재직기관뿐 아니라 목사님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제가 행정적으로나 또 그다음에 이 실천적으로 하는 데 큰 힘은 될지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열심히 뒤에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하는 꼭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동은 언제? 우리 저까지 나올 수 있을 때. 인사하시죠. 아버님 좀 나오시는데 또 장례식장 말씀하시죠. 마이크 잡고 인사하시죠. 네. 인사하는 서동원 원장입니다. 안타깝게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아버지 애정을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때 예배드리고 장례식을 더 있게 만들어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강서구에서 개업한 지 이제 13년째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목사님들도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불러주시면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 발전에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찬기도.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신 말씀대로 성김의 봉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세하는 그 병원 이름도 성김의 뜻을 가진 남대병 유업이십니다. 이처럼 남병원에서 우리에게 조찬을 제공하는 남병원과 원장님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원을 통해서 또한 선지 역사가 나타나는 귀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받을 때 크고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음에 생명이 되고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육이 있는 인간이기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배분을 얻고 이제는